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30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요즘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영화 1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헌트릭스라는 여성 3인조 그룹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된 마음들이 강력한 결계를 이루어서 악마를 무찌른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재미있는 만화 영화의 내용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캐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면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동이 올라오게 됩니다. 겁을 먹고 전장 앞에서 떠는 군인들이 군가를 부를 때 용기를 얻게 되고요. 축구 경기장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싸우는 수많은 선수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오 필승 코리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뛸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은 정말 특별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나에게서 아름다운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왜 찬양하는가라는 질문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을 살펴보면서 내 삶에 찬양의 이유와 능력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4번이나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거듭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찬양으로 이끌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보여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3절에 특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은 좋은 분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아름다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과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이 좋은 것을 안다라는 뜻이고요.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름을 잘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아름다운 감정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경험의 언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다고 말할 때,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노래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요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절로 찬송이 터져나오는 시편 기자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찬양한다는 이 귀한 가르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내가 큐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직장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렇게 뜨거운 찬양으로 나가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4절에는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선택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5절에서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중의 왕이고 창조주신데 그런 대단한 분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학생에게 노래하게 만드는 최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당신을 선택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요, 너무 기뻐하면서 노래하게 될 거예요. 취준생들은요, 대기업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던 회사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저절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존재가 나를 선택했고 꿈꿔왔던 존재가 나를 선택했다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그리고 파라오를 치셨다.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땅의 많은 왕들과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해방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뿐 아니라 그분이 나를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죽어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3편 15절 말씀 보세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 수많은 나라들 모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온갖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우상을 만드는 일에 썼대요. 은금은 가장 소중한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허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열정적으로 섬기는 우상이 어떤 존재예요? 16절과 17절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즉 그는 살아있지 않은 아무런 생명도 없는 쓸데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낭비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8절처럼 됩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처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진리를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호흡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시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과 우리도 무관치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위에 지어진 존재였으나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돈과 대학과 성공과 인기와 로맨스를 쫓아가면서 내 삶도 그것을 열심히 소유하고 쫓아가면 우상처럼 번쩍번쩍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은과 금처럼 번쩍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누구든지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다른 사람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자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요. 두 번째 아론이라는 이름이고요. 세 번째가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 그는 성취의 우상을 평생 동안 섬기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쟁취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성공,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셨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질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맞았어요.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았어요. 자신을 향해 에서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복 강가에 그는 서 있었지만, 많은 대책을 세웠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어요. 이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를 깨트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진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자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은혜를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자 그의 삶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겼다라는 사인을 받는 것이죠. 아론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인정의 우상을 섬겼어요. 인기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가요, 불안해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요구하자 금송아지를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배교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다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레위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나가 강간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도가 지나쳐서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분노는요, 아버지인 야곱조차도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저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분노가 거룩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신실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레위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 제사장 족속이 됩니다.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론과 같습니다. 우리는 레위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인기와 나의 삶의 성취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께도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존재들이었고요. 내가 화나면 수십 배, 수백 배는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진정한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요, 자신이 평생을 통해서 성취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그 모든 의를 내려놓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모습으로, 마치 죄인과 같이, 실패자와 같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실패를, 모든 수치를,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져가 주시고 죄를 가져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성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인정받으려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에게서 구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은정을 이미 받으셨고 모든 구원을 이루셨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분 안에서 나도 인정받고 그분 안에서 나도 참된 성공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나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말씀, 하늘문을 활짝 열고 주셨던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인정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며 내 만족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내려놓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등질 수 있는, 하나님께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세상을 등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매맞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자를 오히려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노래합니다. 노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 자만이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좋으시다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분의 선택과 구원에서 드러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성경의 선포와 역사적인 사실들은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 힘으로 사는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원수를 갚고 분노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주님을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생명이 없는 것을 숭배하며 닮아가지 않게 하소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죽음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